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찬양, 특별 찬양하신 후에 강문호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십니다. 박수 하세요. 감사해요. 너무 귀한 목사님들 찬양 아침부터 들으니까 기분이 째지게 좋죠. 너무 감사해요. 또 목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도 참 잘하시네요. 하나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고 하나 못하는 사람은 다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멋진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제목으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몹시 범죄 속에 있어서 멸망당해야 될 터인데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시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니느웨가 어떤데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원수 국가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마침 순풍이 불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는데 잘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안 돼. 마침 순풍이 불었더라.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히네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던져요. 고래배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웃음이 참 웃음이고요. 끝에 가봐야 돼. 끝에 가봐야 돼.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러거든. 끝에 가봐야 돼. 중간에 평가는 평가가 아니야. 도중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마지막 웃음이 참 웃음이야. 고래가 요나를 2박 3일 동안 삼키고 있어요. 토해나요. 그 자리가 바로 니느웨예요. 참 신기한 잠수함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놀랄 때는 좀 놀라야 되거든요. 고래배 속에서 2박 3일 있었는데 안 죽었어. 그 참 어떻게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2박 3일 있는데 거기서 안 죽고 거기서 살아나와요. 참 신기하죠. 저 진짜요. 고래배 속에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들어가 봤냐면 요나를 이제 고래가 토한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요나를 기념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실물 크기의 고래를 만들어 놓고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1불 1,000원이에요. 기념관광이에요. 그래서 1,000원을 주고 저도 고래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고래 위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요, 한 3명 앉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 못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놨어. 시작. 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세 백성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이런 말 모르는 사람들 없을걸요. 소 잃고 회양간 고친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금강산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이 말 모르는 사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없어. 우린 요나 백성이다.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하루면 돌아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 조그만 이스라엘, 애굽이 삼켰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고, 블레셋이 삼켰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고, 아수르가 삼켰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고, 러시아가 삼켰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고, 나중에 영국이 삼켰었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조그만 나라, 삼킨 나라는 많은데 소화시킨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해. 크게 아멘해요. 우리는 튀어나올 거야. 우린 요나 백성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에요.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위를 저 중동에 있는 고나라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크게 하면요,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기에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가, 어떤 병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죄에서, 비용에서, 문제에서 크게 아멘해야 능력이 돼 튀어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떤 죄가, 어떤 비용이, 어떤 문제가, 시작. 어떤 비용가, 어떤 비용. 춥지 않은 겨울이 어디 있어요? 눈 오지 않는 겨울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는 바다가 있나요? 나무가 없는 숲이 있나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도, 여러분도 다 죄죠. 다 우리 죄죠. 그런데 어떤 죄가 우리를 삼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서 소화되지 말고 그 죄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다 튀어나와야 돼.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난 하나님께 베드로가 하나니아 삽비라가 돈 감춰놓고 오면은 너 왜 돈 감췄냐? 투시 은사가 있어서 다 알아. 너 왜 그런 죄 졌냐? 다 알아. 그래서 나도 베드로 그게 부러워서 그 성경 말씀에 손 얹어놓고 하나님 나도 그런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다 알게,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그냥 그거 붙들고 쭉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안 줘. 그냥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운 영혼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죄 하나도 안 보여. 나 안심하고 쳐다봐도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모르고 옆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은 아세요. 그죠? 내가 나를 알고 주님은 나를 아세요. 우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화되지 말고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 어떤 죄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어떤 병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소화되지 말고 튀어나와야 돼요. 살아가면서 병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우리는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리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의사 중에 의사시고 신약과 구약은 약 중에 약이고 아무리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어떤 병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런 병 고침의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제가 그 파나이 섬에 한국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우리 목회자 세미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러길래 못해요. 그런데 미개국은 돈 다 가져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요청이 제게 1년에 700군데니까 난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해주세요. 끈덕지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선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여기서는 목회자 세미나 한 번도 안 해봐갖고요. 이 나라 자체가 가난해서 세미나가 없어갖고요. 광고 내봐야 알아요. 몇 명 올지. 근데 왕복 교통비 다 대줘야 되고요. 미국국 돈이 없어가지고 먹는 거 다 대줘야 돼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광고 한번 내봐요. 그랬더니 188명이 등록했는데 비행기 타고 올 사람이 6명. 그거 내야 돼. 뭐 이렇게 저렇게 갖고 한 사람당 10한 2, 3만 원 들어가요.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가서 광고 냈으니까 3박 4일 세미나를 하는데 까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 도중에 기절을 해. 그래서 가만히 뉘어놓고 강의를 계속하는데 깨나요. 그래서 제가 깨나길래 강의하다 말고 가만히 귀에다 대고 Hi, Pastor Kaosing, why were you up on hour? 너 왜 기절했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방망이가 됐어요. 아니 내 말이 무슨 방망이가 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충격받아 쓰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양계업자가 닭을 병아리를 100마리 기르는데 70마리가 죽고 30마리가 살아있다면 양계법 바꿔야 되겠죠? 자동차 만드는 업자가 자동차 100대 만들었는데 70대가 망가지고 30대가 굴러간다면 자동차 만드는 방법 바꿔야 되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 70%가 지옥 가고 30%가 천국 가는데 목회 방법 바꿔야 되겠죠? 이 말이 그냥 방망이가 돼서 쳐서 기절을 해. 세미나 끝났어요. 1년 지났어요. 선교사님이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한 번만 더 해줘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당신은 참 얌체예요. 당신은 10,000원 주고 전화 한 통 딱 하면 되지만 나는 3천만 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그걸로 끝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목사님 세미나 맛을 봤기 때문에 다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교통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와라. 그리고 장소는 우리가 마련할게요. 목사님이 한 200명 3박 4일 먹는 것만 300만 원 대주세요. 그래? 궁금하기도 하고 가벼운 마음에 300만 원 갖고 갔어요. 이제 여러분이 놀랄 처리가 됐을 거요. 작년에 기절했던 까우식 목사님이 1년 지났는데 교회를 50군데 개척을 했어. 지금 놀라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1년에 50군데를. 돈이 없으니까 맹고나무 밑에, 맹고나무는 하도 잎이 무성해서 웬만한 비 오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맹고나무 밑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지 맹고나무 교회, 대전 맹고나무 교회, 부산 맹고나무 교회, 그냥 맹고나무 밑에 가서 사람들 막 그렇게 교회를 50군데를 개척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서는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냥 100여 명 들어가게 브로커로다가 간단하게 지면 1,000만 원쯤이면 돼요. 그래. 그래서 야, 교회 없는 마을이 몇 개나 돼? 1513마을이요. 자기가 다 조사했어. 그래, 그럼 내가 1년에 1억씩
능력이 있네. 그랬더니 한 달에 3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야. 미개국이라 3만 원이면 한 달 살아. 그런 데서 1억씩 보내줄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또 기절했어. 조금 있다 또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내가 이랬지. 너는 기절의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둘 세워가기 시작한 게, 제일 적게 들어간 게 1,000만 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3억. 도시에다가 땅 사는 건 3억, 시골에다가 땅 기증받아갖고 짓는 건 1,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387개를 지은 거야. 감리교 한 개도 없던 거기에 감리교 4개 지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 진 건 아니에요.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하나의 섬에는 지금 1513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1,000만 원이면 교회 짓는 곳이 많아요. 방송 듣는 여러분 돈 있으면 좀 지어줘요. 거기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한번 지어도 좋아요. 그리고 가끔 광고를 내가 TV에서 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 하나, 김수연 집사라고 하는 분이 쉐브란스 병원에 위암 말기로 입원,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 진단. 그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TV를 보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 끝나자마자 엄마 왜? 나 돈 얼마 남았어? 240만 원 남았다. 엄마 거기다가 돈 좀 보태서 강문호 목사님에게 1,000만 원 좀 보내줘. 그럼 나 오늘 퇴원시켜줘. 치료 포기할게. 왜? 엄마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나 3개월 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나 한 게 하나도 없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교회 하나 짓고 왔어요. 마지막에 치료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 하나 짓고 왔어요. 그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겠어. 엄마가 그래라 그래갖고 제 TV에 설교를 듣고 그날 퇴원했어요. 그 1,000만 원을 보냈어요. 말리부라고 하는 곳에 맹고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에게 교회 줘라 그리고 1,000만 원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그들이 감격하면서 암 환자가 치료 포기하고 우리 교회 지어주는 거래.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짓고 기도하고 짓고 이러면서 교회가 지어 올라가는데 김수연 집사님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욕심 없어요. 그 교회 다 질 때까지만 살아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다 진 거 사진 품에 안고 죽고 싶어요. 그렇지구나. 제가 봉헌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아주 깊은 장글 속에 교회를 지었는데 비포장도로 가도 끝없이 장글로 들어가는 시골 구석이니까 이제 1,000만 원이면 짓는 거지요. 휴게소도 없지요. 가다가 승객 중에 한 명이 소변 보고 가십시다 소리 지르면 그 자리가 한 대도 오고 가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휴게소야.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숨은 데 차 옆에 세울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 딱 쓰면 이쪽에서는 남자 이쪽에서는 여자가 소변 봐. 근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백밀러로 보니까 남자들이 다 차에다가 오줌을 싸니까 화가 나서 그냥 다 소변 볼 때 앞으로 가버렸어. 그냥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제가 놀란 게 말리부 맹고나무 감리교회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고받고 갔는데 가서 딱 마을에 들어섰더니 교회 이름이 수연교회.
이분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자. 수연교회로 바꿨어. 387교회 중에 하나가 수연교회야. 응?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꽂았던 꽃을 주면서 김수현 집사님 갖다 주세요. 다 넣을 수가 없어서 5송이만 골라가지고 제가 포장해갖고 가방에 넣고 공항에 와서, 집사님 교회 봉헌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야. 사진 찍어 왔어. 그분들이 집사님에게 꽃 5송이 선물 준 거 갖고 왔어. 나 우리 집에 안 가고 당신 집부터 가서 이거 전달하고 우리 집 갈게. 그랬더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요? 저요 봉헌식 예배 드릴 때까지 쭉 6개월 동안 암덩어리가 핏덩어리가 돼서 쏟아내리더니 지금 많이 고침받았어요.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돌리겠지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 엠브란스로 태어난 그가 고침받았어. 나 이런 간증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어떤 죄가, 어떤 병이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뒹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시키며 크게 하면 해요. 튀어나와야 돼. 이게 요나 백성이야.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도 해답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애굽에 그 매장지가 많은데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데려왔느냐? 앞으로 가면 홍해에서 죽음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임.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애국 군사.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성경에는 없어요. 모세가 바위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분 설교해요. Behind the Story of Exodus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책이 좋아서 한국에 갖다 번역해갖고 출판한 책만 38권이에요. 그 중에 제가 번역한 것들이니까 전부 다. 한번 모세가 5분 설교하는데 제가 한번 3분에 요약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모세 설교입니다. 모세가 딱 바위 위에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애국 군사.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우리는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끝난 것일까요? 아니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배고픈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비둘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기에 비둘기는 독수리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지요. 비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모세 설교의 키워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 원어로 한번 해봐요. In spite of that, the dove do not give up his life at that time. 모세가 외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날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도망가면서 밑을 보니까 굴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굴, 독수리는 못 들어갈 굴, 저거다! 그리고 그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독수리가 굴 밖에서 너는 도관에든 쥐다. 하필이면 굴 속으로 도망가냐? 네가 나올 때까지 내가 지키리라. 너는 내 밥이다.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있어요. 모세 말. 여러분은 독수리가 미소 띠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일단 생명을 구한 비둘기가 살았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났을 때 눈을 뜨고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굴이 독사의 굴이었어요.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너는 굴러온 떡이다. 밖에는 독수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간다. 나 지금 배부르다. 천천히 먹어도 너는 내 것이다. 미소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은 독사가 미소 띠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들어가자니 독사, 나가자니 독수리, 들어가자니 죽음, 나가자니 죽음, 들어가자니 문제, 나가자니 문제. 비둘기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죽음과 죽음 사이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 사업장에 갔더니 양쪽에 쫙 글을 써놨는데 이쪽에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시오. 이쪽에는 실패는 실 감을 때만 쓰시오. 포기라는 말과 실패라는 말 쓰지 마시오. 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사업장에 써놓은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거든. 비둘기는 그 속에서 구구구구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주인이 너무 멀리 있어서 듣질 못해요. 그래도 그는 구구구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In spite of that, the dove do not give up his life at that time. 외치죠. 독수리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너 먹을 거야. 독사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먹을 거야. 다 입 벌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비둘기는 계속 구구구구 외쳐요. 주인이 밭을 메면서 앞으로 오더니 결국은 비둘기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 비둘기 소리가 들리네. 위급한 상황이네. 비둘기는 소리 지를 적에 주인이 와서 다가와 보니 독수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꺼내려고 하니까 뱀이 달려드니까 죽여버리고, 앞에 문제 뒤에 문제 다 없애고 비둘기를 안고 돌아와 비둘기는 생명을 얻었어요. 모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사,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앞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지만 위로는 뚫어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구구구 외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살려주실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요, 그 홍해와 애국군세 사이에서 쥐야! 그리고 외칠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홍해는 갈라주시고 애국군대는 다 빠뜨려 죽여버리시고 크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모세 설교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참고만 하면 돼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오늘 제목 시작.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우린 요나 백성이에요.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너무 귀한 교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죄가
어떤 비용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에 소화되지 말고 튀어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은 요나 백성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닝 커닝함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사자가 쫓아오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떨어지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위에서는 구렁이가 내려와요. 근데 사탄이 나무를 잘라요. 밑에는 사자, 위에는 구렁이, 사탄은 나무를 잘라요. 그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승리로운 말일까요? 생명나무교회 원성들에게 이런 영성과 은총이 임하기를, 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이 좋은 겨울에 밖은 추워도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지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예물 드리시는군요. 이거 다 드리려면 또 몇 분 걸리니까 그냥 몇 명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다 아세요. 맨 위에 김비호 이만큼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이 쌍수, 어저께도 쌍자가 있어서 기억해요. 쌍수 권사 김광호, 그리고 갈보리교회 김영주,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저기 계시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여기 오셨네. 이순희 권사님하고. 못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참 감사해요. 조현희 집사님, 참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딱 걸리네. 또 있는지 모르죠. 홍경준 이상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눈이 오는 포근한 이 밤에 생명나무 교회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잘 성장하는 교회 생명나무처럼 더 성장하고 더 커지게 하시어서 지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많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했다. 이 메시지가 온 성도들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기도 제목도 다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